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1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53절에 보니까 비유를 마치신 후에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비유는 끝내고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51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기독교입니다.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기 전에 늘 기독교란 신앙이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모른 채 예배하기도 하시고요. 성도가 뭔지는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시고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또 성경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란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들하고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의 이유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절에 보면 깨달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깨닫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들었던 내용 중에는 그런 거 있죠. 불교에서는 무슨 경지에 이른다 그러죠. 해탈의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득도를 하는 거죠. 명상하고 수련하고 하다 보니까 도를 알게 돼서 이제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 상태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원불교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그 종교 분포도를 통계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불교가 제일 많고 기독교가 그 다음이고 천주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원불교더라고요. 원불교를 찾아보니까 박중빈이라고 하는 스께서 1916년 4월 28일 날 진리를 깨달았다고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원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큰 무슨 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도를 깨닫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학대를 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거나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수고해서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아야만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도를 깨달아야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기독교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셔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성도로 변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죄인이 성도로 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들은 사람이 고생하고 사람이 힘들이고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해야만 사람이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게 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수고하거나 사람이 희생하거나 사람이 애써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한 게 없는데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사람이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람이 희생하거나 수고한 게 없는데 사람에게 변화된 결과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와 은혜가 아닌 종교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 13장 앞에 부분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러저러한 비유들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의 습관을 갖고 있고 죄의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제가 거기는 적기만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얘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요. 이 질문은 진짜로 얘네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못 알아듣는 걸 뻔히 아시면서 그냥 넋두리 삼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했지만 얘네들은 못 알아들었어. 그걸 뻔히 알고 계신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 깨달았냐? 라고요.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물어보셨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잘못 알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오해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러하오이다 라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주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직 뭐 주식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잘 몰라요. 한때는 교회 전도사 시절에 한때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가 될 사람이 주식을 너무 몰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이 있어야 주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빠득빠득 모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대신증권 가가지고 계좌를 하나 트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서 추천하는 뭐 주식을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니까 왕창 샀어요. 100만 원어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 17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야, 이 맛에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70만 원을 뺐잖아요. 70만 원을 현금화해서 뺐어요. 야, 공짜로 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100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20만 원인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아치우고 그냥 배웠다 생각하고 그냥 안 했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이 힘들어요. 뭐 그렇구나. 그런 주식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 그 애널리스트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5살짜리 꼬마 아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의 그 오르고 내려감을 10분 동안 쭉 설명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의 증시가 밤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했어요. 5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야,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고 말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꼬마에게 야, 이해가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이 꼬마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는 말만 듣고 나 다 이해된다고 웃으면서 막 해맑게 웃으면서 나 다 이해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방식에서 비추어 볼 때 자기 기준에서 볼 때 돈 많이 주는 거 용돈 많이 버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으시고 나서 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람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질문의 그 크기와 대답하는 사람들의 그 대답의 크기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51절에서 사람들이 그러하오이다라는 대답을 딱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너털 웃음을 웃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에이구 알아듣지도 못했을 텐데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이 자식들 어린 녀석들 불쌍하게도 보이셨을 것이고 허무하게도 보이셨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기분으로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설명은 다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마치신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대에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어떤 기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율법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뭐 길거리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해야 되고 나는 금식합니다 소리 쳐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 드릴 때는 뭐를 바쳐야 되고 뭐를 어떻게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요.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천국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도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전해 들었던 그 천국,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네,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또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외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검은색으로 좀 두껍게 표시해 놓은 단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기들에게 질문을 하신 질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죄의 습관, 죄의 사고방식, 죄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비유인 거죠. 뭐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는 다 깨달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새 것이라고 한다면 옛 것, 아직 깨닫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옛 것이에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새 것이래. 그런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이런 거 저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곳간에서 다 꺼내오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체는 주인이에요. 주인. 곳간 안에 옛것 깨닫지 못한 사람이든 새것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든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희생해야 된다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주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뭔가 섬겨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인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주인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사람의 봉사를 요구하거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요구해내시는 주인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할 거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진다고. 그래서 오늘 5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도 이해를 못하고 문제도 모르고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다 천국 사람으로, 성도로 끌어내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참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털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를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를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알아들었다 그러니 참, 차라리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면 그나마 좀 덜 허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허무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깨닫거나 자기가 노력하거나
자기가 희생하거나 자기가 무슨 결단을 하면 무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또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하고요. 또 비전이 사람을 바꾼다라고도 하고요. 꿈을 가져야 사람이 거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그래야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들 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좋지요. 말은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앞에다 걸어놓고 100명이 달려갔다 칩시다. 사실은 그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이루어지는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여섯 명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이거 보라고.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지 않냐고. 근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수고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아파하고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된답니까? 누구는 뭐 수석 1등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안 한답니까? 다 노력하죠. 다 수고하죠. 그런데 굳이 1등이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꿈을 갖고 수고하면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면 환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 뿐입니다. 그저 간혹 이루어지는 그 비전, 이루어지는 꿈, 간혹 하나씩 두 개씩 생겨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는 꼴밖에는 안 되죠. 한 예수님께서 지금 집주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집주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마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비유를 마치셨어요. 설명을 다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셔서 이제 성경에 5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여전히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일을 합니다.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제 한 세 구절 정도가 그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있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저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막 그런 소문들을 막 들었어요. 막 듣고 그런 일들을 다 알고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들으러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들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라고 써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알아듣긴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무언가를 알아듣기는 했는데 그 무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마다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양을 바치든 뭐 비둘기를 바치든 아니면 밀가루를 바치든 뭐를 갖다 바쳐야 된다고 율법에서 배웠어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배웠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니까 뭔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러네. 아, 여기도 진리를 말씀하시는구나. 아, 깨달은 거예요. 뭔가는. 다는 아니지만 눈꽃만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야, 율법사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청산유수 잘 설명을 하실까? 이야, 신기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계는 어디에 있냐면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알아들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지, 그거 천국 얘기지, 성도 얘기지, 그거 교회 얘기지 라고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놀라긴 놀랐는데 뭐 때문에 놀랐냐면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진리,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진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랑 좀 다른데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반응으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55절이요. 야,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잖아. 근데 그 집안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야,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에 대한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놀라긴 놀랐는데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르는 죄 안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야, 사람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똑똑한 집안이었나? 그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 있었나? 그 집안에 제사장이 있었나? 그 집안에 목사가 있었나?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으로 또 비유를 하자면 그 집안에 목사가 있었나? 아니면 그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 집안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 집안에 뭐 신앙생활 한 40년 한 사람이 있나? 그 집안이 기독교가 몇 대째래? 3대째래? 4대째래?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사람들의 한계예요. 주식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듣고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놀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가 들어왔던 진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하지? 라고 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2차 반응이 57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놀라고, 야, 어느 집안이야? 그 집안이야? 야, 그 집안에 가족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목회자가 있었어? 막 따져보고 나서 하는 하는 반응은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배척한지라. 우리 같았으면, 야,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으면 놀라서 따라다녀야죠. 쫓아가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대 백성들은 배척한지라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놀라고, 야, 예수님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야, 진리를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쫓아가야 맞죠. 야, 저분 따라가면 진리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야,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 쫓아가야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에서는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그냥 이게 뭐냐면요. 넋두리 삼아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넋두리 삼아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모교회에서는 일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교회에서는 어른들이 그 목사 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사역하기가 어렵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57절의 말씀은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허무하다고. 넋두리죠, 넋두리. 진리를 깨닫는다면서 진리를 말하는 거 안 되네. 근데 배척을 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수고해야 된다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던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짐이었던 거예요. 짐. 무거움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배워왔던 진리라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라? 저 예수님도 진리를 말하네? 아우 나는 저 진리 못 듣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 더 얘기할 거라면 떠나라고. 왜 고향으로 돌아왔냐고. 떠나라고. 배척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 어떤 기준이에요? 그저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갖고 있었던 기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갖고 있었던 기준. 그런 기준들 때문에 진리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 진리들이 다 짐이었던 거예요. 그 수고들이 다 헛수고였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인생이 무겁지, 인생이 힘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헛수고하는 사람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헛고생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줘서, 천국을 너희에게 줘서 더 필요 없이 수고하지 않게 쉴 수 있게 쉬어도 되는 성도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헛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요. 천국의 그 이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수고나 도를 깨달아야 한다거나 큰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도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도가 됨에 있어서 죄인이 달라지고 바뀌고 신분이 변해서 성도가 되어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되심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으로 소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본문의 제목을 요거로 한번 써봤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때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왜 이 문장을 써놨는지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거, 기독교가 무슨 능력의 종교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요 구절로 한번 잡아봤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요. 요 58절을 읽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맞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직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면
그 못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면, 우리 생각으로 그 못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면 능력을 더 행해야 돼요? 덜 행해야 돼요? 더 행해야 되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역사를, 많은 기적을, 많은 능력을 행해야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더 행해야죠. 믿지 않으면 더 보여줘야죠. 믿지 않으면 병을 더 고쳐줘야죠. 근데 행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역사를, 기적을, 병 고침을 더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당신 병이 고쳐질 수 있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당신 병은 믿음으로 고쳐질 수 있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기도할 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고 고쳐질 거라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하고 간혹 한두 사람이 뭐 느낌이 이상하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외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증거로 보여라. 당신의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로 보여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병이 고쳐질 거다. 집안일이 잘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뭐를 하래요? 헌금을 내라 그러죠. 헌금을 하라 그러고 더 고생하라 그러고 더 희생하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제가 오늘은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수고, 사람의 희생, 사람의 노력 그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근데 이상해요. 오늘 58절에 보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요? 야, 능력 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야.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하고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기적을, 병 고치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식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식이 사고를 치면 그 집안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덜 한 집안인 것처럼 이상하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또 기독교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52절에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로 새 것과 옛 것을 상관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다 꺼내 오시는 주인이라고 집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승호가 어렸을 때부터
때깔이 달라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 때부터 수고해. 그래서 보세요. 목사가 됐잖아. 이렇게 가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승호, 아이고, 저 꼬질꼬질하고 아이고, 저 사고뭉치, 저런 문제덩어리, 어이구, 제가 목사가 됐네? 이야,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일, 그 일들을 받고 난 후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보고 이제야 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천국이구나. 이래서 성도구나. 야,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요.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고 말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게 성도구나 라고 배워가면서 성도는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도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줘도 내가 깎여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왜? 나는 이미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되는 거구나 라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가로,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낸 그 신분, 성도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성도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